마음이 하나로 정돈된 사람은 이상하게도 세상의 갈등을 그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편을 들었을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리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복 가운데 가장 오해받기 쉬운 말씀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 갈등을 피하는 사람,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그런 종류의 평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화평은 그냥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저절로 생기지만 화평은 누군가의 선택으로만 생겨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중간에 서는 사람입니다. 한쪽의 편을 들어 안전해질 수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기 입장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억울함을 미루어 두어야 하며 때로는 침묵해야 할 순간에 말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마음이 섞여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자기 이익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화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특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갈라진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죄와 인간 사이, 원수된 관계 사이, 절망과 소망 사이. 하나님은 늘 그 틈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하고 정리하기 전에 함께 머뭅니다. 이 태도는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분노를 다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커질 때 화평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미 한 번 싸움을 끝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옳음을 내려놓고 자기 억울함을 맡긴 사람입니다. 이 내적 정리가 없으면 화평은 언제나 가짜가 됩니다. 겉으로는 중립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화평은 속과 겉이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부드럽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말은 짧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논리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로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 이 선언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 속에는 이길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생각이 없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진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종종 상처를 입습니다. 오해받고 이용당하고 심지어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 끝에 분명한 정체성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지위가 아니라 닮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역할. 이제 복의 흐름은 다시 한번 예상 밖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화평을 선택한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박수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반응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복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화평을 선택한 사람은 어느 순간 이상한 벽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왜 너가 거기에 끼어드느냐는 눈빛을 받게 되고, 갈등을 줄이려 했을 뿐인데 왜 편을 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당황합니다. 분명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복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씀은 앞선 모든 복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환영만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반드시 폭력이나 감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침묵, 의도를 오해받는 상황, 조용히 밀려나는 자리,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박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인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항상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남은 불편함을 만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괜찮았던 사람들이 당신이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죄하게 서다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다른 선택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주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람은 다시 갈림길에 섭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만 물러설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조금만 톤을 낮추고 조금만 모서리를 깎으면 다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외면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신앙의 진짜 깊이를 드러내는 시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복은 내면의 변화에 가까웠다면 이 복은 삶 전체를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자기 고집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성격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주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 이것만이 복이 됩니다.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자동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다릅니다. 그 고통에는 외로움이 있지만 허무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이 같은 선언으로 닫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게 된 사람과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만 남은 자리. 이 자리에서 신앙은 더 이상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밤에 혼자 있을 때 후회가 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편해질 수는 있어도
다시는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소리 없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환경이 이 사람을 규정하지 못하고 평가가 이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 확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이제 복의 여정은 마지막 고개를 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복 뒤에 더 직접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군중 전체를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시선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씀의 톤도 달라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서 이제는 너희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개인에게로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문장엔 듣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이제는 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당신의 성격도 아니고 말투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데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다시 멈추게 합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정직, 공정, 배려. 이런 단어들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선이 생기고 불편함이 공기처럼 퍼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언제나 관계를 요구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전에 경계합니다. 이제 박해는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옵니다.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리두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 속에 비아냥이 섞이고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선을 긋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무 진지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어? 요즘 세상에 그건 좀... 이 말들은 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찌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앙은 진짜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조금만 톤을 낮추면 이 불편함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예수님의 이름을 앞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관계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 사람은 알잖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이 말들은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은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금 숨기라고 말합니다. 조금 덜 드러내고,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신앙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만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모든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위선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걸리고 이미지가 걸리고 미래가 걸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복은 지금까지의 복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거짓말까지 퍼지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불편한 자리에 서 있지만 잘못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이 길을 알고 선택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확신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사람을 끝까지 걷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혼자만의 감정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역사로 돌리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은 큰 위로이자 큰 도전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외딴 자리가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의 문제로.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조용히 우리 각자에게 남겨집니다.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편안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곁에서 외로워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복의 선언을 넘어서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방향을 틉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던 흐름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썩음을 막지 못하는 소금은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너무 비슷해져서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상태. 말은 신앙을 말하지만 선택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과 어울려야 영향력을 갖는 것 아닌가?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력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소금은 음식과 섞이지만 음식이 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금이 사라지는 순간 영향력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적당히 섞이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을 지키며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앞선 복의 여정을 겪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자기 의를 내려놓고 눈물로 자기를 깨트리고 온유로 힘의 방향을 바꾸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긍휼로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하나로 정돈하고 평화풍을 선택하다가 박해까지 감당해 본 사람. 이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인정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있을 자리에 있습니다. 썩어가는 곳에 머무르고 맛을 잃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소금은 언제나 녹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양을 유지한 채 영향력을 끼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삶은 늘 자기 희생을 동반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소금보다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자극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게 됩니다. 선택이 드러나고 침묵조차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빛의 삶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사람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선언이 정체성의 부르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준의 문제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하는 한 문장을 던지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신앙의 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외웠고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앙,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가 필요한 것일까? 더 엄격해야 하는가? 더 많이 해야 하는가? 더 철저해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의의 양을 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겉에서 시작해 안을 통제하려는 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흠이 없도록 살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의.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안에서 시작해 겉으로 흘러나오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겼던 문제를 꺼내십니다. 살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을 들으면 안심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심을 즉시 깨뜨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은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끌어당깁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미움이 있다면 이미 그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자기 안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분노와 판단과 무시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말의 문제를 넘어 존재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의 위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겉으로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배의 문제로 이야기를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배보다 관계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관계가 먼저일까요?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는 사람을 향한 태도로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예배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멈추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짜 예배는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가 흐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과 태도, 관계와 선택,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이 의는 사람을 긴장시키지만 동시에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은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의롭게 척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평가에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루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는 의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질문들을 연이어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분노 다음에는 욕망의 문제로, 관계 다음에는 진실의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이제 신앙은 더 이상 피상적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는 빛 아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편안하지 않지만 분명히 자유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넘어 아직 말로 꺼내지지 않은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주제를 아주 담담하게 꺼내십니다. 욕망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안심합니다. 이번에도 행동의 기준이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심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한 문장은 사람의 숨을 멎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도 시선과 마음은 쉽게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욕망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욕망을 방치하는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이 마음의 방향이 되고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족한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은 실제로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작아 보이는 방치가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은 행동의 규범이 아니라 시선의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관계의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옮기십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혼은 남성의 권리처럼 여겨지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행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관계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모든 태도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소모품처럼 대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다루시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무겁지만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말의 문제로 돌아오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 자기 말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식을 거부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은 정직의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진실은 강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반복과 맹세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평소의 말과 결정과 태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삶. 그 삶에서는 굳이 말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욕망, 관계, 말의 문제를 차례로 다루시며 예수님은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 규칙으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삶. 이 기준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기준 앞에서 사람은 다시 가난해집니다. 처음에 말했던 심령의 가난으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는 기준은 사람의 눈이 아니다. 나는 네 마음을 본다. 이 선언 앞에서 신앙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니다.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신앙으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극단적인 말씀으로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보복의 문제, 원수 사랑의 문제. 여기서부터 신앙은 상식의 선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문제, 욕망을 관리하는 문제, 정직하게 말하는 문제까지는 그래도 노력의 영역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노력을 무력화게 만드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보복의 문제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공정함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맞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당한 대응.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준 앞에서 안도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공평하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대적하지 말라니. 그렇다면 부당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함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이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폭력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폭력을 끊는 방식에 있습니다. 보복은 상대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악순환을 정면으로 끊으십니다. 맞서지 말라는 것은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게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은 엄청난 내적 힘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함을 증명하는 삶보다 자유로운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말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데 인생을 걸지 말라는 선언. 소유가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도덕적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초대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당한 상처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판결을 내 손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유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다시 아들의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아들의 정체성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현실로 끌어오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정면에 겨눕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는지 아니면 편안한 관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사랑인지 묻고 계십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리. 왜냐하면 이 사랑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 하면 자아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사람을 히어로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비로소 길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가라는 초청입니다. 보복의 방향에서 기도의 방향으로,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리로. 이 길은 느리고 아프지만 사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강하게 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도덕의 정점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다음 말씀으로 이어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위험한 영역,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는 욕망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시선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위험한 영역,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조용한 경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문장은 신앙의 핵심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의 자체보다 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내용이 아니라 의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사람을 향한 의인가? 하나님을 향한 의인가?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을 향한 의는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받다가 내일은 잊혀지고 오해받고 비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는 신앙은 점점 더 큰 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설명, 더 많은 강조, 더 많은 연출.
그러나 예수님은 이 흐름을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로 말씀하십니다. 구제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과장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일어나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하면서 자기의 선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조용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사람의 박수로 미리 바꿔치기 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기도의 문제로 넘어가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느새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길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말의 아름다움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방향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기도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조용한 장소를 가리키십니다. 골방.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진짜 깊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도 바꾸십니다. 많은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거래로 만들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는 요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은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선언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기도는 달라집니다. 조급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주 민감한 주제로 이야기를 옮기십니다. 금식입니다. 금식은 가장 영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성을 사람 앞에서 과시하는 순간 그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고통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메시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증명하려는 순간 금식은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 기준은 우리 신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아니라 누가 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신앙은 극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연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오해받지 않으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즉각적이고 비판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십니다. 기도와 금식, 사람의 시선을 벗겨낸 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도덕적인 권고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급박한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물을 쌓는 행위를 중립적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보물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한 문장은 우리 삶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시간이 모이는 곳, 생각이 자주 머무는 곳, 불안이 커지는 곳, 그곳이 곧 우리의 보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의 위치를 묻는 동시에
마음의 위치를 묻고겠습니다. 이어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는 말씀. 이 비유의 핵심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무엇을 살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재물은 그 시선을 가장 빠르게 빼앗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안정과 통제라는 환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모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상을 단호하게 깨뜨리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선택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손해가 적은지를 묻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로 끌어올리십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는 질문. 이 질문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삶의 통제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으로 불안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낭만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이 비유는 노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의 중심이 염려로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염려는 미래를 대비하는 책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염려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염려의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염려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의 근원을 짚어내십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게 하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라면 왜 이토록 불안한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던 자리,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만 사람은 염려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는 이미 통제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적인 구분을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를 낯설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의 차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삶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염려를 없애는 주문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가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삶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로 서면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보물에서 아버지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염려를 내려놓은 사람에게 남는 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침내 가장 마지막 문턱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은 윤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가르침을 한 번에 꿰뚫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남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을 때 타인의 잘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대부분 의로움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성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를 정확히 보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닙니다. 원리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면 그 기준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비교해야 하고, 늘 우위에 있어야 하고, 늘 자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주 강렬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장면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작은 실수에는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자기 안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놀랍도록 둔함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비판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먼저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기를 다루지 않은 채 타인을 고치려는 시도는 언제나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어둠을 정직하게 본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 없는 정죄를 거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던 자리,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동등한 눈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한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은 넓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그리고 그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삶으로 엮어내기 시작합니다.